자, 오늘 이 요한복음이죠. 다 아시는 대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여기 등장인물로 나타나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서신을 쓰죠. 특히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다는 안 읽었지만 1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고 이 1절에서 18절을 펼치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 서론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같죠? 태초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와는 이거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창조될 당시의 그때 태초고, 여기는 창조 이전의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하고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계시다는 말은 항상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언제요? 태초에. 이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그때 태초에 이 말씀이 항상 계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죠. 함께. 교제를 뜻하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제하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셨던, 교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도 나오죠.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하는데, 여기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풀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누구 형상이에요? 너무 신앙적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부모님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엄마를 닮았든 아빠를 닮았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닮았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외모, 성품, 기질 다 부모님 거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부모님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우리가 자녀죠. 그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은 겸손의 영이세요. 믿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은 누구만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분이시고, 여러분 이 세 분인데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게 신학적인 사상에 의해서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됩니까? 죄송해요. Three persons예요. 한 분 한 분이, three persons는 한 분 한 분이 인격이에요. 인격,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in one, 이게 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만 드러내고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겸손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이 작용하고 사랑이 역사하셔서 이 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신비예요. 누구하고도요? 심지어는 우리하고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 강력하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부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여기 하나님이 어떠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어때요? 여기 무슨 이야기 또 나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그 교제를 누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중에 이 창조 피조된 세계 가운데 머리라고 하면 인간이죠.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피조된 세계를 함께, 하나님이 그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과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저는 예전부터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잘 영접해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지 아니면 소경이든지 어떤 중풍병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붕을 뚫고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어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예수님을 배격합니까? 왜 그래요? 창조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첫 창조가 아니고 여기 3절에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창조를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창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이제 새 창조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이 되고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여기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11절과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빛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온통 어둠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영접치 않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 어둠인데 그 흑암 가운데서 빛,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받은 분들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창조해요? 5절로 가봅시다. 5절 여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빛 어둠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혼돈이 있고 그리고 공허가 있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쫙 나타날 때 이게 배경이 돼요. 빛이 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게 창조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통 캄캄한 이 죽은 자들 뿐인 이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더 돋보이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정의 의미에서 창조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둡죠. 때로는 혼돈이죠. 때로는 텅 비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배경 삼아 여러분의 삶에 빛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주님 손에 붙들렸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니까요. 그럼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 7절, 6절과 7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거 누가 썼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쭉 읽어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하세요. 근데 여기 누구도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명이죠. 예수님도 보냄 받으셨고 요한도 보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도 보내시고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뭘 받았다? 보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도성이라 그래요. 교회 사도성. 자, 그러면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 받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떠하심만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가 보냄받은 자예요. 여기 세례 요한은요 보냄을 받았다 하고 7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증언,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증언.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는 영이십니까? 겸손하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시고요.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하고 여기 증언이라는 말 속에는요 순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는 죽으셨으나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배임 당해서 죽잖아요.
세례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요. 세례요한이 그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리라. 그리고 실제로 순교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은 교회로서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아니, 금식기도보다 40일 철야기도는 좀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혹여 드러나는 것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누가?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지금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의 길을 닦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여러분의 인생에 꽃피워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팔짝거리면 거기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진 이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었으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리고 교제가 더욱더 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리고 그때 너와 나의 관계, 교제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제는 영원한 과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살아 역사하실 때 교제가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밖에 나가 보세요. 앞에 우리 벚나무 있는데 다 베놨잖아요. 그죠? 볼품이 없어요. 나가면서 한 번씩 보세요. 뭐가 펴 있어요? 꽃이 펴 있어요. 가지는 베어줘도 여러분 인생이 전원 인생이 혹시 될지 몰라도 생명력은 여러분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해요. 심지어는 그 나무 대에 거기서도 가지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꽃이 펴요.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험한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쓰라린 것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망가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강하게 역사해서요. 이 돌감나무였던 인생에 예수의 꽃이 핀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